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배반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를 노래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비록 이 노래가 타락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사를 예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 이 노래가 원하는 바 목적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요, 타락 시에는 심판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로 마침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날개로 그들을 업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난 꿀과 가축의 젖과 고기 등으로 먹이셨다고 하는 내용의 그 노래가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기서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명예롭고 존귀스러운 별명이 붙여졌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부요해지고 윤택해지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여수론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의로운 길을 걸으며 살아가야 할 그 백성이 배교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 여겼도다 라는 표현으로 배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배교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기엔 까닭이로다. 지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너무도 혐오하시는 가증한 우상들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열거되는데 보면은 귀신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들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신과 패역함은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데, 그 심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모든 것을 진노의 불로 소멸하는 심판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은 경노하셔서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 질투의 보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모든 사랑과 축복을 다른 민족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시기하며 질투가 나도록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1절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1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고 말함으로써,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보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먼저 교회 안으로 이끄심으로써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여 그들도 마침내 교회 안으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제 22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격해집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심판은 엄중하고 철저합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라며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23절에서 재앙은 그들 위에 쌓으며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겠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적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구체적으로 24, 25절에서 말하는 기근과 질병과 전쟁을 뜻합니다.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것은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하나님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까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진멸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한탄하십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의 반석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 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들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28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이 생각 없는 민족, 철없는 것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비참하게 멸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율법이나 교훈의 말씀에 대한 신중함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배신하게 될 때 당할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였더라면 이처럼 열국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29절에서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잠언 1장 7절에서도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가 없는 백성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말씀이 선지자 호세아의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도 역시 지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의 설교 주제였습니다. 30절은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 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나라는 말씀으로, 반석 대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여 대적의 손에 넘겨줌으로써 패망시켜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대적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들이 믿는 우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3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여기서 그들의 반석은 대적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신들을 가리킵니다. 대적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들이 믿는 우상과 다르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힘을 경험으로써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인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32절부터는 계속해서 죄악을 쌓는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해 노래합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32절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포도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악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에 독이 들고 그 송이가 쓰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독하여 치명상을 입게 될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서 쓴 포도주로 만든 포도주가 뱀의 독에 비유된 것은 이스라엘이 그 포도주에 취해 더욱 악한 범죄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4절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34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계속 쌓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징벌의 심판이 하늘 곳간에 저장되어 보관되다가 때가 되면 그들 위에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곳간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35절은 이스라엘의 부패하고 악한 반역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로 인한 종말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환난의 날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거의 없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더 이상 멸망 중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36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씨를 이스라엘 중에 계속 보존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모세의 노래를 반복하여 부름으로써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방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